자,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 19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건 지금 세상은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수요 캐스켓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마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마귀는 어떠한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가 조금씩 바꿔서 응용해서 우리의 눈을 속이는, 눈속임을 하는 그러한 실체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모습 중에 하나는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제가 그 비교해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17장 8장 그리고 19장 20장 역시도 마찬가지죠. 17장 8장에는 그 마귀가 막 전 세계를 다스리고 막 휘어잡을 것처럼 보였고,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했었던 그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어떻게 얼마 동안 무너집니까? 예, 1시간 만에 무너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것은 뭐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로마가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벨론 제국은 성문이 열리지 않은 채로 무너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성문이 열리지 않은 채로. 그 내용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정말 엄청난 왕이었거든요. 그 남유다의 막 그 모든 것들을 멸망시켰던 그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제 고레스 전에 벨사살 왕이 지금 뭐 무너질 수 없는 그러한 성읍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그때 그 바벨론 제국 때 세웠던 그 바벨론의 왕궁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대요.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대형 박물관? 예, 꼭 가고 싶습니다. 예, 꼭 가고 싶은데 언젠가는 가겠죠. 예, 아무튼 가면 그것 굉장히 볼만하대요. 그래서 성이 있으면 성벽이 있고 그 앞에 호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성벽이 있고 그 앞에 호수가 있고 또 하나의 성벽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그 앞에 둘러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대요. 그 안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로마도 마찬가지죠. 큰 음녀가 주변의 많은 왕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음행하며 함께 취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멸망도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몰래 그냥 쪽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가보니까 다 술 취해서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이 열리지 않은 채로 나라가 멸망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무시무시했던 그 바벨론과 같았던 그러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 역시 그들은 완전히 처절하고 처참하게 한순간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9장에 딱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보시면 할렐루야라는 고백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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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너졌다, 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거는 그때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예견했던 모습일까요? 아니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모습일까요? 1번, 그들이 무너질지 모두가 예측하고 있었다. 2번,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더 잘되고 더 부강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너졌다. 하나, 둘, 셋. 완전히 2번입니다. 2번. 지금 로마는요, 무너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 승승장구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7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은요, 그들이 무너지기 전에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 그리고 로마에서 판매했던 그 28가지의 제품들 보면은 완전히 백화점처럼 전 세계에 뛰어난 물건들을 그들이 다 수입해다가 그들을 판매하고, 그리고 그들 곁에 붙어있던 사람들, 지금 로마에 의해서 이득 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갑자기 이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울면서 야, 이거 어떡하나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멀리서 그들을 걱정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일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거대한 그러한 성읍도 무너지는 건 1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강하고 저렇게 힘 있는 것, 아우 저 원수들 어떻게 언제 저거, 아우 나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희망도 없고 어떠한 승리의 기미도 없고 나는 완전히 끝난 것 같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그 모든 순간들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기란 단어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빼앗기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처형하고 죽이더라도 그 상황은 한순간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섣불리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섣불리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계속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 내용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 주일날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그냥 그만두고 잠깐 중단하고 다시 저기로 복음서로 돌아갈까 되나 하고 생각하다가 뭘 하고 있냐면요, 출애굽기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 출애굽기 안에도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아무 능력도 없었던 그 사람,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언변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핑계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어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광야의 길이 40년이 되어도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80살부터 120살까지 쓸 거거든요. 모세가 그러한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걷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 40년째예요. 40년째. 그러면 더 기대하십시오. 이제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40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포기할 것 없고,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뒤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행하실 그러한 약 재료로
하나님이 나의 시험과 아픔과 그러한 고통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내가 그 하나님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리고 그냥 놔버리고 싶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놀랍고 그 위대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않고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하여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절 그리고 4절 3절 6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1절만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그 로마가 멸망하는 모습을 본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이르되, 자, 큰 음성이 들렸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뭐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고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막 하면서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그 모든 생물들, 4절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엎드려, 여기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24장로와 네 생물은 같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12지파의 국기, 그들의 깃발을 보였을 때 네 개의 생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24장로 안에는 그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는 그런 백성들이 다 24장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 개의 생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들도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결국 최후의 승리, 지금 요한계시록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기 바로 앞전의 모습인데, 그들의 입에서는 무엇이 고백되어집니까? 할렐루야가 고백되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극심한 박해, 정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21층에 땅굴을 파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러한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결국 그들은 할렐루야의 승리가 외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최후 승리자,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작은 자도 큰 자도 다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입에서 할렐루야가 고백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꼭 승리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에 그 할렐루야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에 언제 이렇게 할렐루야가 외쳐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할렐루야 하십니까? 이렇게 강제로 아멘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4번이나 반복하는 게 억지로 노력하고 시켜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막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할렐루야 할까요? 할렐루야, 튀어나오는 할렐루야죠. 언제 우리가 할렐루야가 팍팍 튀어나오냐면요, 단체 윷놀이 할 때요. 시키지 않아도 그 말 4개 놓는데 3개를 다 나고 앞에 이제 선두 말이 있는데 딱 던졌는데 유시야! 그러면 벌써부터 심장이 콩닥콩닥 거려요. 유시야. 착 던졌는데 걸 했는데 그걸 잡았어요. 그러면 1대1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윷놀이에서 윷 나온 거 그것만도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 윷놀이 그거 하는 거. 하지만 그 윷가락 하나 던졌을 때 그 상대의 말을 잡거나 뭐 모나 윷이 나오면 우리가 할렐루야, 그 정도의 이상의 할렐루야가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 때, 제가 학창 시절에 이러한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참 노래방을 많이 갔거든요. 요즘에는 진짜 노래방이 언제부터 안 갔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옛날에는 참 노래방을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예, 4,000원에 무제한. 분명히 1시간을 넣어주는데, 예, 5분이 되면 또 15분이 되고, 5분이 되면 또 15분이 되고, 목이 터질 때까지, 예, 목이 다 쉴 때까지 노래를 계속 불렀었어요. 근데 아무튼 노래방을 자주 갔는데, 저는 노래방에 가서 이게 되게 충만하게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이렇게 탬버린 짤랑짤랑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열정적으로 불렀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여러분, 저랑 노래방 한 번도 안 갔지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렇죠? 왠지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 정말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요. 막 진짜 친구들이랑 가면 막 예약곡 20곡 막 이렇게 해서 노래 한 번 부르면 한 20곡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막 그거 막 여러 개를 찍어 놓고 1절 부르고 끊고 전주 패스, 1절 끊고 전주 패스 막 계속 그렇게 우리가 치열한 마이크 쟁탈전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한번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진짜 기분 안 좋겠다. 왜냐면 그 교회 노래방 누구랑 갔겠습니까? 다 교회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예, 그 아름다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다 교회에서 노래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래방 가면 이 친구들이 노래방에서는 그렇게 열창을 하는데 교회에서 중고등부 예배 가보십시오. 다 이러고 있어요. 찬양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관심도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진짜 기분 나쁘겠다. 여러분, 노래방에서 우리가 부르는 마이크를 잡고 오늘도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막 또 사회를 봐가면서 노래를 열심히 하는, 노래방 가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쑥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께 회복해야 하는 그 할렐루야는 어떠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뭔가 조명이 꺼지고 미러볼이 빙글빙글 돌아가야 그 용기가 나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할렐루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또 할렐루야를 언제 그렇게 크게 외쳤나 하고 봤더니 뭐 다름 아닌 2002년 월드컵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칠 때, 여러분, 뭐 안정환 선수가 골링을 넣은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우리 가기에 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골링을 넣었을 때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막 우리가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할렐루야 하면서 또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이 오늘도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통하여 또 최후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의 은혜만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내 삶의 그 할렐루야, 시키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터져 나오는 할렐루야, 어젯밤에도 나를 지켜주신 주님 할렐루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직도 속썩이고 있지만 할렐루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진짜 최후의 승리자다. 너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할렐루야 하실지.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네? 아무튼 어젠가 그저께인가 저희 어머니랑 또 통화를 하다가
예, 그래도 늘 감사하대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대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랬어요. 옛날에 엄마가 맨날 춤춘다 그랬거든요. 충만이가 뭐만 하면 내가 맨날 춤추겠다. 충만이가 목사 안수 받으면 내가 맨날 춤추겠다. 그래서 오늘도 춤추시라고, 맨날 춤추시라고. 그러니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그 할렐루야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번 예행 연습 한번 할까요?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딱 나갈 때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지, 하나 둘 셋. 이거 봐요, 우리는 노래방에 가야 나 막 이렇게 신나게 찬양할 것 같아. 아니요. 우리가 더욱더 신나게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지금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 손을 이거 시키면 안 되는데,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가 할렐루야를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큰 할렐루야를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윷놀이만 해도 할렐루야가 저절로 외쳐지는 것처럼 정말 내가 매 순간순간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인식하여 우리가 매 순간 할렐루야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단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주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